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는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이 말씀 가지고 그 요란한 소리의 정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우리로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쫓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그리 우리한테 중요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학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철학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마누엘 칸트를 현대 신앙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에게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은 그의 철학에 존재합니다. 그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임마누엘 칸트에게 하나님은 철학입니다. 그에게 결코 하나님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감히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존재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칸트의 철학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증명해 보고 싶은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의 세계에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선의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의지가 사람들에게 있대요. 선의지. 그래서
도덕을 추구한다고 사람이. 그런데 이 선 의지를 이루기 위해 필요를 따라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 그 신앙이 이 임마누엘 칸트에게서부터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많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철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칸트를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르는 그의 철학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하나님입니다. 그의 이 철학적인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비틀어 버렸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저변의 인본주의적인 성향, 그 경향을 가지고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온전히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어느 때 자신의 필요를 따라 고안해내어 지은,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그만 계셨고 그가 존재하셨으며 그가 온 세계와 만물을 다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조차 그가 그의 계획을 따라 그의 목적을 좇아서 친히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뭐라 그러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의 형상도 고안하여 만들어내어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삼으십니다. 이 관계가 이 언약 안에서 맺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주권 관계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런 모양으로 종주권 관계의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 다음 기회에 오늘 본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모든 율례, 규례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나누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출애굽의 여정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 보려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주권 관계 언약으로서 십계명,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율례와 규례들을 정하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따를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들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시고 그 백성들과 사이에 맺을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이 섰어요. 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제가 한 절 한 절 다시 묵상하고 보면서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떨어요. 무서워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급하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말하세요. 모세, 당신이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어서 그 앞에 나아가 차마 죽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더러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말하십시오. 당연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볼 때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구약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관계예요.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때 사람은 두려워서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죽을까 봐. 죄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 구약의 관계를 오늘 이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의 시대에 눈으로 볼 때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보실래요? 반대로 20장, 출애굽기 20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는 담대히 갈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모세는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선을 딱 껐어요. 이 선을 딱 꺼서 넘어오지 마라.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저들이 이 선을 넘어 들어와 내 앞에 죽게 될까봐, 죽임 당할까봐 나도 두렵다. 온 백성들도 무서워서 차마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를 높이기 원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죄인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처참하고 그 추악한 죄악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더 이상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고 그 길이 우리한테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열린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대면하며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열린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글쎄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언저리에 맴 돌다가 저기 은혜 누리는 사람들만 곁에서 구경만 하다가 아무런 은혜, 아무런 교제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메마른 신앙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열린 그 길을 통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고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을 잡으며 제사했습니다. 그 제사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 제사 가운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언약서를 온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다 듣게 했더니 어쨌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장 7절 이하에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또 봐도 신기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그들이 나아갔고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 앞에서 뭐 했었냐면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한마디로 천국 잔치가 거기에 벌어졌어요. 이런 장면이 성경 어디에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장면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거나 때리시거나 쫓으시거나 그렇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아니 기꺼이 용납하시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깊은 교제가 우리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이 천국 잔치의 장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소환하십니다.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번에 다시 모세를 재차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아시죠?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 거기 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랍니다. 처음 이 두 돌판은 사람이 정으로 찧어서 만든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두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건네주시려고. 이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자기 백성들은 이 관계를 맺는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돌판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쓰셨대요.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직접 준비하시고 친히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과 더불어 보낸 시간이 40일 40야라고 합니다. 40일 40야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다시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40일 40야예요. 그래도 꽤나 긴 시간을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돌판을 받아 손에 들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 틈만 나면 이 문제가 되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
모세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 가운데에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면 17절입니다.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싸우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싸움이 났나 봐요. 아니면 전쟁이라도 벌어졌나 봐요.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보면 18절입니다. 32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모세는 그 소리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 같답니다. 싸우든지 노래를 하든지 백성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 소리를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모임 중에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장면이 워낙 많이 알려진 장면이어서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금덩어리로 만든 송아지가 떡하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뭔 일인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모세는 오히려 무섭게 진노하고 무섭게 분노합니다. 그 진노의 결과,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모세가 크게 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돌판이 뭔데? 이 돌판을 어떻게 만든 것인데? 누가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 위에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친히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이 산 아래로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서운 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아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금방 올 줄 알았겠죠. 근데 안 와요.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 발동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불신은 무섭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신앙 가운데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을 흔들며 하는 말이, 소식이 없는 모세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저 모세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강권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온 진중에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를, 이게 무서워요. 아론이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를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3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사실 32장 24절에 아론이 핑계 대기를 이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오대요.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확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 거짓말이었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어요. 자기가 스스로 새겨서 만들었어요.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지금 다른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아론은 온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딱 싸매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들고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그들 앞에 딱 높이 세워들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 그 앞에 제사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뒤놀며 일대 잔치를 벌였습니다. 보십시오. 제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문제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찬양도 드릴 제물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제사 어디에도, 그들의 잡은 제물 어디에도, 찬양과 축제 가운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 보면서 하나님이라 외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저들이 아론에게 달려와서 요청한 것이 그런 거였대요. 오늘 보면 23절 가운데 보시면 아론이 그럽니다. 저들이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날 흔들어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여 부르짖는 말이 이거였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아주 묘하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는 순간 사람은 그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 신앙인들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걸 깨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가게 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내 생각에 하나님 이래야 되고, 내 입장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건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 이건 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은 하실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필요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그 안에 만들어서 그 앞에 두고 그를 향해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그 짓을 했다는데, 더 일찍부터, 아니 저 처음부터 이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왜곡된 신앙, 비뚤어진 신앙, 그 신앙은 저 처음부터 인간들의 내면에 있었던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를 향해 기도도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만 경배하는 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요. 아주 지긋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경배하는 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죄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 생각엔 이와 같은 모양이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생각의 목적, 내 생각에는 이와 같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생각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신앙은 반드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발동이 걸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불평과 불신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입장에 맞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 생각과 내 입장에 딱 맞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입장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삐뚤어진 신앙은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기 신앙의 세계에 빠져 거기 안에 갇혀 헤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위하여 나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사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위하여 나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 그래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받고,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적당히 하나님 외치고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만 찾다가
어느새 불평과 불신에 빠져버린, 그래서 그런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의 역사를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꺼이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손을 대지 않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저들처럼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했던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대의 많은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책임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도 주셔서 늘 찬송 부르며 이 길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